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저희를 정말 영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 28문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그 감사하며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정말 찬양하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과 28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고 뒷부분인 39문부터 107문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의무, 신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앞부분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앞부분은 또다시 5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5가지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보면 뭐 삼위일체라든가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인데 크게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간론이 있는데 인간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교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 인간의 타락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타락이 우리에게 갖고 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교재에 보시면 그동안 그리스도론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상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이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태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하강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방향입니다. 이 기독론, 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하강의 방향, 내려오는 방향을 비하, 영어로 humili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상승의 방향을 승귀, 상승이라는 의미의 승귀, 그래서 영어로 exaltation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낮아지시는 상태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올려주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올라감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 보셔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할 때 이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납니다. 우선은 낮아지는 방향인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의 그 고난, 십자가 죽음, 장서됨, 지옥의 권세에 거하심 이건 다 낮아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높아지는 방향인 그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이건 다 이렇게 승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상태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상태인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됨, 죽음의 권세에 거하심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 덕분에, 낮아짐 덕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이런 비참함을 겪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상태인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재림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승귀 덕분에 우리가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그 영화로운 삶에 참여하고 이 영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27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그 항목을 살펴보면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 성육신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제한된 공간과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낮아짐입니다. 이건 뭐 인간이 뭐 개미나 지렁이 아니면 아메바 이런 것이 되는 것과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낮아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긴 하셨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어떤 보통 사람의 어떤 죄책이라든가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자유로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가는 어떤 유한성, 연약함, 고난,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그런 어떤 그 악함 이런 것들을 공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상태로 오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 사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런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 가운데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양심대로 철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담과 그의 후손이 지키지 못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은 잘 압니다. 그 의미는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인간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이렇게 지키면서 사신 겁니다. 우선 이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대속은 사람들의 그런 죄로 인한 그 죄책을 해결해 줍니다. 비유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막 삶에서 마이너스를 막 갖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마이너스가 이제 다 갚아진 겁니다. 0이 됐습니다. 그런데 0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플러스가 된 건 아닌 겁니다. 빚이 없다고 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이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획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유함이 있으신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는 없어졌지만
부유함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순종으로 인한 부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루터가 이제 아름다운 교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칭의 교리에 담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완전히 율법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권리를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춰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생에 여러 비참을 겪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비참을 경험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을 보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잣집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건 마음껏 하다가 나이가 돼서 군대에 가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이 군대에서의 삶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난인 겁니다. 뭐 보직을 아무리 편한 걸 받는다 해도 군대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군대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청년에게는 그게 엄청난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비슷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이 되어서 어떤 명령을 지키는 인간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난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으므로 일을 많이 하신 후에는 이 인간과 똑같이 피곤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세상이 저주 안에 놓이게 되었고 인류의 삶은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인한 이런 비참함을 몸소 겪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또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 고난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제자 중 하나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증오와 희롱과 핍박과 배신으로 그분을 대했던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정말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에서 겪으신 그 고뇌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치게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는 아주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이란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당시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빨리 죽이지 않고 일부러 천천히 죽여서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하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변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흉악범죄나 아니면 반란죄에 있는 아주 이런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던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강압 때문에 이 최종 판결이 십자가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무죄이셨는데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됐다는 것이 이 로마 법정에서도 이게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런 육체의 고난만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처럼 막 그런 큰 고통을 겪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굉장히 죽을 때 아름답게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라 요청을 하시고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치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과 육이 하나님의 로부터 분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란 것이 이 예수님 한 몸에 다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무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제 또 그뿐 아니라 묻히십니다. 장사되심인데 물론 예수님의 그 육신은 무덤에서 썩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분명히 사망하셨고 그 죽음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으실 수 없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으로서 죽음을 맛보시고 한동안 무덤에 매장된 상태를 겪으신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죽습니다. 몸은 땅에 묻힐 수 있고 이렇게 몸은 화장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이 무덤에 우리의 영혼은 무덤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보시면 열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이 이제 서구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어권이나 그 유럽에서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어디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구조를 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도신경이 이게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후대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아주 초창기부터 존재를 했지만 오늘날 저희가 고백하는 이런 사도신경으로 완성된 것은 기원 후 8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 사본을 따르지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 그리고 이 서구에서는 대부분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건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뿐 아니라 그 죽음의 상태에 계속 있는 것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이 분리된 이 어떤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대신해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자들은 죽어도 죽음의 맛을 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무덤에서 쉬면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좀 보려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 얼마나 이렇게 기꺼이 맞을 수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이 신자의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근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죽음은 결코 단절이 아니라 그리고 끝도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는 어떤 통과 의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를 넘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영원으로 가는 그 길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28문 그리스도의 그 승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승귀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늙음을 경험하고 병듦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고 늙은 몸으로 가난과 멸시의 상태에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은 다른 짐승들의 삶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또다시 병들어서 죽을 상태로 이렇게 살아난다면 이것도 별로 의미 없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병들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인간의 운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도의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선 땅에 뿌린 씨가 이제 죽으면 다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며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칩니다. 씨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도 장래의 영화로운 형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 부활 후의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취하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상태로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인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성령에 가장 합당하게 어울리는 몸이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르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현실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그런 요즘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봐야 이 땅은 길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인간의 삶은 동물의 삶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생에 누리는 행복만 강조하는 그런 논리, 어떤 그런 주장들은 굉장히 결국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전도나 믿음이 헛것이고 신자들의 바람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한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죽게 됩니다. 사망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가장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파괴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해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와 연합된 우리의 높아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 후에 크게 변화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뭐 갑작스럽게 다른 장소에 이제 출현하기도 하시는 그런 아주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몸의 변화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도 부활 때에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을 의미하는데 부활로 영화롭게 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을 통해서 더 높은 영광의 몸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변화가 승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천국은 죄의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릴 필요도 없으며 사람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갈등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천국의 영광에 적합하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면 그리스도가 7 금초대 사회를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요리문답 23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높아짐의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좌우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명예와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조선시대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말도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정말 이게 정말로 왕들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왕 노릇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셨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셔서 그에 합당한 영광이 주어지셨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설교에 영감을 주시고 각 신자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중보를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부족한 신자들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간구하시는 겁니다.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지상의 교회를 직분자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심판당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주로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때 악인은 영벌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주어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비하와 승귀라는 이 두 상태를 거치면서 이 획득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시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비참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경 집사님 지금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이신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육신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곧 있게 될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친자들이 단정하고 고향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지역에 그 성도들과 그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지역, 그 무슬림이나 이런 공산권에 있는 그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 큰 이렇게 고통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죽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많은 그 죄로 인한 비참함들을 다 이렇게 면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지 4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다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고통받아야 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덕분에 저희가 그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울러 정말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이 저의 끝이 아니고 고통이 저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요 감사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수술 중에 회복되시는 분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제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고난 중에도 주님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더 그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로 주께서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역군들 다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제발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는 신자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모든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고 정말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산사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